교회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서로 분열 많이 했거든요, 교회들. 근데 분열을 해서 한 동네에 큰 예배당을 3개 짓고 함께 사는 교회는 전 세계 역사상 양림교회밖에 없어요. 저도 세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한 동네에 같은 이름으로 같은 역사를 가지고 분열해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 분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분열했다가 다시 이렇게 연합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양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새 양림교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15년 동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14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목회할 날이.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잘 지낼 것 같아요. 우리 조 목사님은 저보다 더 오래 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 기장 양님, 언덕 양님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점잖으신 목사님이고 저희보다 이제 연세가 제일 많거든요. 그 목사님이 형님이신데 저희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 주시는지 현재 우리 조 목사님과 기장의 이 목사님과 제가 있는 한 새 양림 교회는 계속 연합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떨리지도 않고요. 남의 집인 거 아니고 우리 집 같아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푸른 소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금. 둘째는 지금. 셋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황금이다. 네. 여러분, 소금, 지금, 황금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셋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쭉 이어지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고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황금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황금이 없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중요한 금 가운데 오늘은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지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년 가까이 양림동에 살면서 양림동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한 사람, 저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 기도 가요. 그러면 그때 누가 와요? 언덕, 정원, 계단, 새 양림교회 성도들이 다 움직여서 각자의 예배당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양림동에서 가장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새 양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한 성도들, 여기 저 3개 다 다녀본 거잖아요. 달라. 여기는 박수도 내 마음에 막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저는 그 논산 훈련소 조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가 부르듯이 이렇게 찬송가 부르는 거 너무 좋아. 모든 예배 집회 열심히 참여합니다. 합동양님. 특별히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모습. 저는 요즘 여기 뭔가 뭔 일이 있어. 지금 새벽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지난주간 이렇게 다녀보면 차들이 엄청 많이 와요. 뭔 일이 있는 거야. 지금 부흥사경회가 있든지 뭐 특별 뭐 기도회를 하든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금방 제가 알아요. 엄청 부지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제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서 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현재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서울에서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 갔다 와도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속할 것 같아요. 그 새벽을 깨워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지런해요. 그럼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만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부지런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여기 합동양님 가장 부지런한 것 같아, 내 눈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세는 어떤 사람이나 일을 대할 때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니까 군대 가면은 내가 못 견딜까 봐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학원에 등록했는데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태권도를 1년을 배워서 단을 따가지고 군대에 갔거든요. 그때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 6개월 배우는 게 뭐냐면 계속 자세를 배워요. 자세를 배워야 겨루기도 하고 다른 것을 넘어가더라고요. 이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태권도 할 때 배웠거든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눈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지만 여러분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통 사람이 자기 모습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바쁘니까 사는 대로 살아요. 미국의 심리학자 두 사람, 조셉 루프트하고요, 해링턴 임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보다 조금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4가지 영역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해놨어요. 첫 번째 창이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가운데 창살이 있고 4개로 유리가 끼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 창은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거예요. 그게 열린 영역이라고 합니다. 오픈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알아요. 제가 정원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린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알지만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창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색깔 좋아해요?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색깔 싫어해요? 모르잖아요. 왜? 제가 말을 안 해줬으니까. 숨겨진 창입니다. 알려줄까요? 싫어요. 이게 이제 숨겨진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내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정원 양림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에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이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디 앉아 있는 분이에요? 이쪽에 앉아 있는 분이에요.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 넘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은 주로 왼쪽, 제가 볼 때 왼쪽만 보신다는 거예요. 오른쪽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검색을 했더니 제가 살짝 이렇게 틀어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쪽을 주로 보지 저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왼쪽을 주로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제가 목회할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다 어느 쪽에 앉아 있어요? 이쪽에 앉아있어요. 이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주로 남성이 이쪽에 많이 앉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대부분 이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배기 싫으니까 이쪽을 보고 내가 설교를 하는 습관이 10몇 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 그래서 제가 신경 써서 가운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좌우를 쳐다보면서 설교하려고 애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모습, 미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나 같은 인물이 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 왜?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인 존재여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부활 우리가 안 해봤으니 모르잖아요. 이게 미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인 보이지 않는 영역. 여러분은 부지런해요. 여러분 열심히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의 태도와 몸가짐.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몸가짐, 마음가짐. 이게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에서 부지런하여라는 말은 몸가짐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 꾸준하게 하는 것, 부지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들은 주말과 주일에 쉬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해야 합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제 눈에는 부지런히 모이는데 힘쓰고 계세요. 열심히 예배당에 와요.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 밤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주일날에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근데 남들이 보면 이거 바보스럽게 보이거든요. 하루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전부 예배당에 나와서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왜 그러고 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즐거워요. 이게 여러분의 몸의 자세예요. 즐겁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쉬고 잠잘 때 우리는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쉬게 놔두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지런 떨지 않고 조금 나태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늘어지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느슨해져요. 부지런 떠는 것을 중단하고 조금 느슨해져요.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해지면 낮잠 주무시든지 아니면 TV를 보시든지 등산 가든지 사람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낮잠 자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TV 보지 말고 하나님 보자고 하십니다. 등산 가면 무릎 나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게을리지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인생도 부지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읍 사람이에요. 제가 정읍 사람인 거 알고 계세요? 전라북도 정읍, 제 고향입니다. 제 시골 교회에 전설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화국에 다니셨어요. 직원이 아니고요. 전화국 앞에서 구두 닦으셨어요. 전화국 앞에 요즘은 구두 닦는 데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구두 닦는 데가 뭐 다방 곁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구두를 닦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전화국 앞으로 출근을 하셔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전화국 앞마당을 빗자루로 깨끗이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유심히 보니까 매일 똑같이
빗자루로 앞마당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직원은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직원이 아니고 누구예요?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이에요. 직원이 아닌데. 너무 이 국장님이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공중전화 임시 직원으로 채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시직으로 채용한 후에 114 안내원이었던 권사님과 결혼도 합니다. 매사에 늘 부지런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모범이 되셨던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이제 전화국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정직원이 되셨어요. 제가 청년이 되어서 방학이 되면 이 장로님이, 그때 당시로는 전화국이 괜찮은 직장이었거든요. 저와 우리 형을 전화국에 알바생으로 씁니다. 전화국에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그 보일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는데 하루 가고 하루 안 가고, 그때 제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만 원일 때 알바를 하면 한 달 월급을 얼마 주냐? 118만 원을 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년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거를 한 달에 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전화국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전화국 말단 직원이었지만 그렇게 장로님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셨던 장로님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셨지만 즐겁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부지런하게 일상에 사셨던 그 장로님,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하시고 일상의 삶도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제 대학교 등록금 못 대주십니다. 50만 원 못 대주셔. 저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전부 건설 현장에 잡부로 일을 하면서 등록금을 벌었는데, 저는 그 장로님 덕택에 한 달 알바해서 1년을 다니고 한 달 알바해서 1년을 다니고 그렇게 돼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부지런히 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해서 열심을 품고, 이거는 마음가짐에 관한 말입니다. 열심은 한자어로 더울 열자에 마음 심자를 사용해서 그 뜻이 뜨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심, 열기가 있는 마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열정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열심입니다. 먼저 이 열심은 긍정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안 될 거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이런 마음가짐에서는요, 열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의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애쓰는 마음인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열심은 자칫 흉기와 같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사울에게서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의 방향은 열심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열심이란 말 영어로 엔수시아즘이거든요. 엔수시아즘. 이게 왜 엔수시아즘이냐? 헬라어로 N은 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과 박할 때 안, N. 수시아즘에서 수시아는요,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n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 결국 열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열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은 누구 안에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바른 마음의 자세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경에서의 열심은 뭘로 뜨거워져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열심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열심을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생겼어요? 힘이 없게 생겼어요? 건강하게 생겼어요.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학력고사를 볼 때요, 체력장이 20점 만점이에요. 저 19점 맞았어요. 100m 달리기 꼴등, 오래 달리기 탈락. 체력이 약해요. 체력이.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목회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저녁 7시에 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요. 9시부터 자요.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데 제가 9시부터 자가지고요, 다음날 8시까지 잤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잤더니 코피가 났어요.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공부 좀 그만하라고. 공부 좀 그만하라고. 그 정도로 저는 체력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없죠.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고 집에 빨리 가서 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고등부 때 청년부 총무가 됐어요. 고등부 때 고등부 총무. 고등부 총무가 됐는데 일을 자꾸 시키는데 뭔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체력이 너무 약해요. 주일날 그렇게 봉사하고 다음날 학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부 총무가 된 다음에 고등부 수련회를 여기 장성에 있는 변화산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세요. 근데 그날 부흥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요, 손에 불이 있는 분이에요. 불이. 거기에 있는 한 수백 명 있었을 거예요. 전부 다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 머리에 딱 손을 얹는 순간에 제가요, 공중으로 붕 떠서 뒤로 한 2m 날아가서 뒤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절했어. 남들은 다 입신했다고 하는데 입신하면 천국을 봐야 되잖아요. 보진 못하고 기절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 몸이 달라졌어요. 체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체력이 생겼어.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체력을 교회 봉사하는데 평생을 쓰고 삽니다.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밤에 11시에 퇴근합니다. 항상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양림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양림교회에서 제일 체력이 강한 사람 저예요, 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부지런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함과 열심을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2025년 경제 성장률 0.8% 미만이래요. 이게 0.8% 저는 경제학과를 안 나와서 모르는데 IMF 때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IMF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가장 낮은 수치의 경제 성장을 올해 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생산성은 하락하고 혁신은 없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10년 후 우리 대한민국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사회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겪게 될 것이고, 특히 부동산, 연금, 의료, 물류 어려움이 예상된대요. 기사를 읽으면 읽을 때마다 마음 무거운 기사만 나와요.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세수 감소, 사회보장 비용 증가, 정부 부채 부담 가중시키고 젊은 세대는 감소해서 대학도 일자리도 다 사라져서 노동력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올해 나오는 뉴스들이.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전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전망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암울한 우리나라의 현실, 지금 현재, 미래 다 암울해 보이거든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내 삶을 개선시킬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개선시켜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평안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몸가짐과 열심 있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